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러브레터 네 번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도시와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보시면요, 이것 자체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7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장 비중이 적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7교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 자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냐면 고대 자료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기록이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도시이고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긴 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긴 글. 그래서 저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빨간 글씨 보면 가장 연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가장 연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역설이요 참 감동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하나님 나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장 작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장 긴 편지로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시며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다 로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이고 그리고 교통도 요충지였던 교회입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로마의 수비군들이 항상 주둔해 있었던, 군사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보시면요, 상업 도시로 발전해서 상업 길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설교 후반부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도시는요 염색 산업이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조합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개최하는 축제였는데 이 길드의 회원들은 이 축제에 와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파티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그들이 만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는 두아디라 사람들의 숭배한 최고의 신은 뭐였냐면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여러분,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태양신 아폴로를 그들은 주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태양신의 아들 아폴로 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아들을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는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종합해서 두아디라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 문화로 가득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칭찬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선한 삶과 사역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내 사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 행위, 내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뭐냐면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사역,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귀한 사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도 내 사업, 마지막도 내 사업.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네 단어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두 단어 사랑과 믿음은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동기가 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사역의 동기들.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동기로 그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뭐냐? 섬김과 인내였어요.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섬기는 교회였어요. 섬기는 교회였는데 무엇으로 섬겼다고요?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길드, 상인조합,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길드,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요. 조금 가지고 있는 걸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겼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다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몸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에 내가 부자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돈 10원짜리 하나 쓰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었는데, 예수 믿기가 힘든 환경이었고 주머니를 채우기가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은요, 사랑했기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인내했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그가 기록하였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써댑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번 정도 나와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절은요, 박해의 시절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시절이었다고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도는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이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냥 물질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순교적인 삶, 내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이외에,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인내로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그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을요,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흐려지고 퇴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의 사랑과 섬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더 박해졌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인내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업그레이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교회, 처음보다 지금 현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 도전이 되어졌어요. 제가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요, 나이가 30이 되어집니다. 제가 30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했던 제 핵심 단어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러브 앤 패션, 사랑과 열정입니다. 하나님, 제 30대는 하나님 교육자로 목사로 부르셨으니 제 30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정말 원 없이 사랑하고 원 없는 열정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 그리고 교구, 우리 교회로 말하면 평원이죠. 부서와 평원에서도 엄청난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서를 맡겨주실 때 늘 인원이 급감하는 부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쇠퇴하고 있는 부서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부흥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제가 30대 청년 평원과 우리 평원을 맡으면서 인원이 한 500명 이상이 되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해도 1년 내내 한 가정 다 신방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새벽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특별히 청년들을 맡다 보니까 양육이 몇 개나 되어지니까 양육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신방이 많으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9시, 8시 반에 출근이었는데 그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제 신방 받아보신 분 아시죠? 뭘 가지고 가요 제가? 기타 가지고 가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기타를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던졌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진짜 행복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50대로 들어섰습니다. 2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때랑.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때의 사랑과 열정이 여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중동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요, 세월의 20년이라는 격차가 있습니다. 어째 30대 초반과 제가 지금 50대인 제가 어떻게 체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 안에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 30대만큼의 체력은 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이 최고의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대인데요, 전 50대, 60대, 70대, 심지어 하나님, 저는 80대인데요, 그때만큼의 저는 열정이 없어요. 그때만큼의 제 체력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가 점점점 힘들어가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 현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나이 먹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더 바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랑과 열정이 지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고요. 제가 우리 중동교회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우리 중동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 중동교회의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영적인 변곡점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우리 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 지금 2대 원로 목사님께서 35년 동안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목회하셨잖아요.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지난 50년의 세월 가운데 중동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일에 디딤돌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셨잖아요. 지난 50년은 이랬습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앞선 선배님들을 통해서 참 아름답고 멋지게, 더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의지합니다. 교단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힘을 보태달라 연락을 주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노회에서도요, 저희 교회를 참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동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주 많이 듣고요, 여러 가지 일로 제가 외부에 나가면 우리 중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말고.
이번 주에요 CTS에 아주 높은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높은 분이 저를 왜 찾아오셨지 했더니 3월 달에 목사님 인터뷰에서 5분 칼럼을 녹화를 해서 전국에 좀 방송을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야. 3부 예배는 센스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요 1부 2부 예배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지 남의 얘기라고요. 이거 목사님 그래 나오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장로님들 저는 넉넉하게 우리 장로님들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9월 달에는 CTS에 한 40여 분의 스태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촬영을 좀 하고 싶답니다. 50분짜리를요 2개를 촬영을 해서 50분짜리 1부, 2부 이걸요 재방송까지 해서 전국에 4번을 이렇게 방영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하고 조금 튕겼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요 우리 중동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앞선 선배님들이 우리 중동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요 후손인 우리가 그거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부천과 부평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서울의 강남 이제 시골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안디옥 교회가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영생교회를 거쳐 우리 중동교회로는 50년의 역사 위에 그것을 뛰어넘어 앞으로 우리는 50년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동교회는요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차세대들에게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미래가 더 밝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더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 여러분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훌륭해야 되고 지금보다 내년이 5년 후 10년 후가 50년 후가 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로 더 빛나는 교회, 마지막 때에 핍박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새벽별과 같이 더 빛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책망하신 내용. 그 내용이 뭐냐?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저기 말씀을 보시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와요. 근데 이 이세벨을요 교회가 뭐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근데 가장 악했던 아합 왕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세벨은요 바알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죄악에 빠지도록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니까 뭐래요? 말씀을 읽거든요. 말씀을 해석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교회가 성도들이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 용납했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페이스라는 단어인데 관용하다,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어는요, 허용했다라는 걸 넘어서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니까 입을 해 벌리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 교회 가운데 영적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적 혼합주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상황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팍스 로마나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교통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러면서 점차 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염색이나 가죽, 의복 같은 산업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상인 조합을 형성하는데 그게 길드예요. 길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도시에서 장사하고 그 장사하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구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이 제사를 마치고 나면요,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이교도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방 사람들, 이교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잔치를 즐깁니다. 잔치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도시의 길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자고 하니 신앙의 양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혼란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아주 매력적인 여성 한 명이 나와서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길드에 가입하는 것, 이거 결코 죄가 되지 않아. 뭐 그까짓 게 죄야. 각종 제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사도 바울도 우상 앞에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속삭이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던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여인의 설파는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시원한 해갈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정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그 무렵에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 신사참배를 해석했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냥 문화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가르침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신사참배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역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탐욕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는 동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늘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바알도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언제나 양다리였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세상에 가면 세상 바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섞이면 반드시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된다라는 것은요, 곧 죽음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래요.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사랑의 순서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해요.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좌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떡하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죄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만 앉히라고 유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복에, 이 세상에 보이는 성공에, 이 세상에 보이는 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좋은 연봉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에게 넘어가지 말라. 그 타협한 것, 지지한 것,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타협하고 그 죄 아니지 하고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킨 소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아주 중요한 사상,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룩한 남은 자들, 소수들. 예수님은요, 교회를 향해, 거룩한 남은 자들을 향해 내가 어떠한지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눈이 불꽃 같다 하십니다. 눈이요, 불꽃 같아요. 제가 눈이 작아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져요. 근데 눈이 불꽃 같다 뭐냐면요, 모든 것을 아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발이 주석 같아 하십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무거운 쇳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짓밟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간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신이 누구였다고요? 태양신의 아들 아폴론. 그것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죽은 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힘든 세상인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세벨의, 자칭 이세벨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복과 성공과 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오늘 21절부터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요, 세상의 황금과 출세와 권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처음보다 이유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게 이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